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행복 속에 살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늦은 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참 제자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시는 일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기 못 찾는 분은 옆에 와서 좀 찾아주고 좀 그렇게 해봐요. 센스가 있어야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거든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안보의식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안보의식이 너무나도 없어서 어른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죠. 나라의 이 안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보의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무장해제하고 무엇인가 너무나도 영적인 패배주의자로 낙오자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영적인 패배자여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것을 모르고 까마득해지고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안을 떠야 되는데 안타깝죠.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존재하듯이. 예? 우리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활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전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서 비교하려다가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는가?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속이죠. 감쪽같이.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지금 지구 땅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인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디 멀리 있거나 무당한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곁에 와 있고 내 생각을 왔다 갔다 지금 틈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생각은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과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악한 원수막에 잡혀가지고 놀아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저는 보면 아는데 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줘도 몰라. 안타깝잖아요. 지금 인생이 망해 가는데도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안타깝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 마귀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갔으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육신적인 것을 주는 척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요. 요게요. 심지어 요 존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돌덩이를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보세요. 천하만국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천하만국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딱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 부귀영화 4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 것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마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돈 주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명예, 인기, 지위, 물질
이런 거 주면은 거의 다 걸려듭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걸 건들면요 아주 사람이 거기에 탁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분별력을 딱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게 분별력이 없는 인생 살면 진짜 힘듭니다. 상황 판단을 못해. 이게 참 문제예요. 분별력이 둔감해. 응?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고, 전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분별력 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아, 오늘 나는 그럴싸하죠. 아, 오늘 나는 누구 만나야 돼. 예배인데. 나 무슨 일이 있어.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오잖아요. 아, 그럴싸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듣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오늘따라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화가 오든지 사람이 찾아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땅의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도록 만들죠. 응? 그렇잖아요. 눈에 보인 거, 좋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분별력을 딱, 아, 이 마귀가 이렇게 오네. 마귀가 이 마귀 짓이구만. 딱 깨달으면은 안 넘어가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다 걸려든다니까요. 걸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잖아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꾸 양보하고 육신적인 걸 자꾸 택해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어두워져요. 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이 맑아야 되고 투명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영이 점점 어두워져. 그러면 영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기도해도 매가리가 없고, 찬양을 해도 맥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도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해졌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 알아듣죠. 아멘 좀 해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못 알아들으면 참 큰일 나. 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 그러면 흑암이, 악령이 지금 지배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능력을 딱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어버리면요,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는가?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이 속이는데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서 종로로 타고 묶이고 갇히고 노예되고,
그러면서 아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알고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걸 알아요. 알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틀림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떠한 배경 가지고는요, 악한 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것을 주님 아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능력을 줄 거야. 성령의 능력을. 이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데 권능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을 딱 받으면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활동하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안 걸려들잖아요. 보이면. 안 보이니까 이 문제라니.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사단이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통해서 그래 와요. 딱 모릅니까? 마귀가 딱 오는 거. 그런데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은요, 마귀의 활동이 보일 뿐만 아니라 보여도 못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종도로 탈 수도 있어요. 왜?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힘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약한 걸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친구에게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쾌락에 끌려다니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깜깜해져. 영이 어두워요, 그럼. 영이 투명하고 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요, 싸울 것도 안 싸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자꾸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걸로 막 끌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걸려드는 법이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마귀가 열받게 하면서 틈을 탄다고 말을 하잖아요. 딱 그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 틈 탄다니까요. 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능력을 받는 길이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은 능력을 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왜?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 돼요.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그리고 진짜 약속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만 뭐가 이렇게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꼭 찾아낼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있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막혀 있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게 충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꺼리끼는 것이 죄가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면 되니까. 고백하고 정리하게 되어지는 곧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요. 그런데 그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귀가 둔해서 못 듣는 줄 아느냐? 응?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몰라서 응답을 안 주는 줄 아냐?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막혀서 그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그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말아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만 깊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를 뜨고 잘 보라니까. 영화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안보 의식을 딱 가져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딱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뭐냐면 뭐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그랬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 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은 생명운동이요. 생명 가진 우리들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생명운동을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이게요. 이 행복을 맛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자신의 선생.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기도를 정리해서 진짜 우리는 기도를 정리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의 전도 전략을 딱.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돼요. 항상 서론에 있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서론에 있는 말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모든 잘못된 이 영적 문제 있죠. 영적 문제를 치유하게 되어져. 그리고 내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영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영원 구원의 하늘나라의 상급인 영원 구원과 이 제자의 축복을 다 받게 돼요. 이 부분입니다. 자,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 운동이 크게 말해봐요. 전도자의 삶이다. 이 전도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전도자의 삶. 자, 그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말씀 포럼 또 전도 포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발전해야, 교회 안에서 전도 포럼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전도 운동 하시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려면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죠. 왜냐? 잘못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자기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을 우리는 치유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준비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이것처럼 큰 축복 없죠.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됐다.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교의 운동,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 교회 7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만남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제 이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죠. 자, 이건 지난 주일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밖에서 살았어요. 저들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살지만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속에 내가 있지만은 세상 밖에 나는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요. 산, 강, 광야. 믿음의 사람들 잘 보시라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그들은 세상 밖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게 바로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 밖에 사는 사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모세도 신의 산. 그렇죠? 그리고 저 믿음의 사람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전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요셉, 다윗, 그들은 감옥에 있었고 노예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 갇혀 있거나 묶이지 않았어요. 그 밖에 살았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집착하고 살면은 우리는 걸려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237개 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다 보세요. 예?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지식, 문화 모든 거 다 보세요. 사탄의 문화. 소망 둘 게 없는 거예요. 소망 둘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세상 밖에서 이 시간을 만들어내요. 꼭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보세요. 이 시간에 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받아요.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 보고 내 어떠한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 거지들이 알고 보면.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 제사장과 그 많은 지도자들을 주님이 그들 택해서 능력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자. 주님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잖아. 내가 뭔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 걸려든 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작으니까 못해요. 너 그게 걸려든 거. 내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성령의 이 무한한 능력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성령을 내 한계 속에 가두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불신자보다 이제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있어야 뭐 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막 당당할 것 같고 그게 걸려든 거냐. 그게요. 그게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복음 수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요. 왜냐? 하나님 자녀.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내가 세계복음화 못해.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능력 받기 전에는 너희들 현장과 전도도 하지만 세상 이길 수도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약속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때가 딱 되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 터져버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정복되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관건은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우리는 내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못합니다. 인간관계 원만하게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왜냐? 성령이 완전히 나를 갖다가 지배해 버려야 그래야만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환경을 쳐다보니까 그게 정확히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전부 육적으로 보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잖아. 이길 수가 없잖아. 전도 성령의 능력 안 받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말씀 운동을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세상 밖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이 시간 꼭 가져야 돼. 성령 능력 받아버리면요,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과 내 자신을 보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성을 보게 되어지고 절대 가능한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랬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가고 별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런 가정이 있을지라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 내가 어디로 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면 돼요. 가서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말씀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우리 영이 살아나. 그러면 기쁘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알죠.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게 기준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싶어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싶어져.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울까? 네? 다른 사람에 베풀고 싶어. 그렇죠. 내가 한 가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어. 이게 다 그러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네?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즐거운지 그렇게 되게 되겠다니까. 참을 수 없는 환경인데 참하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 기도 제목입니다. 평신도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세은의 등산 캠프가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21일 날 22일 1박 2일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안부 의식을 딱 갖고 정말로 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